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 83권의 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나 훌륭한 노래나 음악은 원곡 가수가 먼저 연주하거나 부른 이후에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의 시편 23편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오늘은 다윗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제일 첫 문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자동으로 무엇이 될까요? 양이 됩니다. 네. 목자가 키우는 양이 되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의 생존이 곧 목자에게 달려있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먹여주면 먹고 살려주면 살게 되죠. 그렇게 양의 목숨은 목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명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목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다윗 자신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시키는 양들 중에는 다윗이 잘 먹이고 보호해서 잘 자라난 양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이 목자로서 미숙했을 때에 양들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거나 또 맹수에게 죽게 된 적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지키면 양이 살고 목자가 못 지키면 양이 죽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체득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작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 시절에 이 시편을 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 6절을 보아서도 그렇고, 또 사무엘하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다음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던 시절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시골의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목숨마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만이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왕으로 선택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을 죽여서 두각을 드러낸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도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라의 모든 경찰, 군대 혹은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세월을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한 1년 정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한 달 정도, 아니면 하루는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도 쫓아오는 것이지만 내가 그냥 독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쫓고 있다. 그리고 숨어야 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참 긴 시간이죠. 그리고 다윗은 살아서 무사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과 경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확신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고 또 내 목자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우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철저하게 목자로서 따르는 분이니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또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양을 잘 먹여서 잘 자라도록 하는 일입니다. 양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자라지도 않고 살도 찌워지지도 않고 또 털들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윤기 나는 털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언제나 양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하는 목자가 유능한 목자입니다. 때를 따라 부지런히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인 목자는 기후나 또 지형 변화에 따라서 잘 먹이게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풀을 먹이지 못해서 허탕을 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한낱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굶을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 풀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잘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밭을 가꾸고 계십니까? 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 네. 이 풀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자라 있는지, 그죠? 그걸 다시 다 뜯어내야 된다는 게 참 마음 답답한 분들도 계실 텐데, 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이 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풀을 내라 하니까 풀이 난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땅 위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핍이 되었는데 다시 채워지고 부족했다가 채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결핍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결핍이 되고 싶어도 결핍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온 세계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1절에서 선언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개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절 전반부에 들판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들판은 메마른 광야에 비가 와서 먹을 만한 풀들이 가득히 자라나 있는 그런 들판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아주 분명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지역의 기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들판이 우기와 건기 때 얼마나 차이를, 반전을 나타내 보이는지 압니다. 또 두 번째는 물 위에입니다. 이 물도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이 아니고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산 위에서부터 돌을 굴려 내리는 계곡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옆에서 짐승들이 저기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 죽습니다. 그 옆에 있다가는 죽어요. 그런 물이 아니고 잔잔하게 흙탕물도 다 가라앉고 그런 곳에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말합니다. 양이 들판에서 신선한 풀로 충분히 먹고 잔잔한 물에서 마신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1절의 이 선언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유다 지역에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1년 중에 두세 달 정도 아마도 푸른 초장을 볼 수 있고, 나머지 기간들은 황량한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입니다. 또 비가 와서 계곡에 잔잔한 물이 남기 위해서는 막 급류가 한 번이 휩쓸고 지나가면 바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지나가고 하루 혹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물줄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런데 다윗은 메마른 10개월, 건기죠. 메마른 10개월을 원망하지 않고 촉촉한 2개월의 광야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내내 잔잔한 물이 있나 보다, 늘 푸른 초장이 있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2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이 땅에는 짧은 우기와 긴 건기가 세상 끝날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메마른 건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다윗처럼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2달 남짓 되는 기간이더라도 쉴만한 물가에 나를 누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3절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면 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실체, 그래서 생명, 목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영혼으로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팔딱거리는 육체의 이 심장 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은 영혼보다는 육체를 살려내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읽으면 더 의미가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소생시켜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구절은 내 목자에 의해서 내 생명이 되살려진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되돌려 놓겠습니까? 양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본당에 나가시면 저쪽 로비 저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연합 집회실 내려가다 보면 앞에 타일로 붙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 한 마리를 메고 혹은 안고 가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돌보시는 주님이죠. 자,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언제 주셨습니까? 위대하신 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민족적인 언약을 맺으실 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의의 길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건 쉽게 설명하자면 내 목숨이 되살려질 그 들판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되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는 물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근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풀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내 생명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양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목자가 앞서가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옆으로 가면 쳐서 앞으로 가게 하는 일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자의 들판으로 가기 위해 양인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과정은 목자가 주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또 내 생명을 되살려 놓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심으로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인 겁니다. 양이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어이 스스로 목자의 들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그곳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목자가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목자와 함께 바른 길로 돌아간 양의 이미지와 함께 이 노래가 이제 하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애굽의 앞조에서 구해내신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 이 4절에 있습니다.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입니다. 목자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1절에서와 같이 여기서 지금 두려운데 잠깐 안 두려웠다가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 두드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누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강한 팔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다 구해내신 분입니다.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한테 지금 친히 인도하시고 구해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 선언을 한 후에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첫 번째가 4절 하반부를 보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들이 나를 안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 순간은요, 양에게는 아마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 겁니다. 4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묘사한 거죠. 야생동물, 자연재해, 모든 위협으로부터 갑자기 무슨 위험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앞도 보이지 않고 길도 잘 식별되지 않는 그런 곳일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풍랑 위에서 내니 안심하라. 바울 사도도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모두가 다 짐을 버리고 이 배가 곧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만이 안심, 그 안위하심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주님은 내 원수가 마주보는 상 앞에서 식사를 준비하신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이 상을 차리는 이미지가 2절에 비온 후에 풀로 덮인 들판,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비온 후에 새롭게 덮여 있는 풀, 그 들판이 아니고 원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앞입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원수인데, 그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차려지는 식사, 자, 어떻게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밥을 먹다가도 사울이 나타났다는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음식을 다 버리고 달아나야 했고, 계곡 숲을 가운데 숨어서 밥을 먹거나 동굴 어스간 곳,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만한 곳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숨었다가 멈추었다가 도망갔다가 버렸다가, 그런 인생을 10년, 15년을 살았죠. 원수의 앞에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게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랬더라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든지 비실비실 연약해졌든지, 그래서 어쩌면 왕이 될 수 없었을 수도,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앞에서 식사를 차려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주 멋지게 평안하게 이걸 먹은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도, 원수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저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아이들이 왜 안심하죠? 차가 막 다닙니다. 주위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안심하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웁니까? 조금 큰 아이들도 3살, 4살 이럴 때, 5살 됐을 때 집 안에서도 뭐 배고프고 이럴 때 말고요. 왜 울까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는 거죠. 부릅니다. 엄마! 대답이 없어요. 더 크게 우는 거죠. 왜요? 불안합니다. 엄마가 나하고 없는 거야 지금 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함께 있으면, 그 손 붙들고 있으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손만 붙잡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있어도 더 원하는 게 있고,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불안한데,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이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썼던 그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축제나 기쁨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윤기나게 만든 머리,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오셨죠? 기름으로 윤기나게 만든 머리, 또 넘치는 잔, 환대, 이런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이제는 나는 원수 앞에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제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사정이 원수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 적들과 싸우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기쁨이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윗같이 10년, 15년을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그들이 무슨 현상 수배범을 쫓아오는 것처럼 뭐 붙들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쁘고 평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펼쳐 보인 다음에 6절에서 다윗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의 원어의 뜻은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적인 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뒤를 추격하는 것은 원수나 적이나 사채업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요, 오직 선함과 인자하심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한순간이 아니고 일평생 쫓아온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축제도 누릴 수 있을 만큼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합니다, 제가 이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 그냥 머물도록 두시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평생 우리를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또 이 은혜에 잡히면 어디론가 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추격을 당한 다윗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에라고 번역된 영원히 산다라는 이 원어는요,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목자가 원수 앞에 상도 차려주십니다. 기름도 부으십니다. 잔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냥 거기에 즐기게 두지 않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추격자를 붙여서 다윗을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3절에서 목자가 다윗의 생명을 되살려 주셨는데 이제는 다윗이 자기 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집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뭔가 알듯 말듯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목자의 초장에 들어설 때까지 아까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죠. 이런 것은 절대 우리를 마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남아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터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취해서 살다가 여호와의 초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윤택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은 다윗이 정착하며 살아야 할 집이 아니고 가야 될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추격해 오시는데,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사실 추격이라기보다는 동행, 보호인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살려 주신 후에 우리가 어떤 좁고 나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그곳이 정착지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발로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 짓기를 사모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못 짓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춰놓고 죽습니다. 자신의 소망과 그 순수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많이 좌절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윗이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집은 도대체 어떤 집입니까? 시편 이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든 삶이 사실은 여호와의 집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집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고, 내일 내가 주와 함께 있으면 그때가 또한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우리가 웅장한 가슴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날까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가면 가끔 교회에서 집례를 하는데 장례식장에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시편 23편을 펼쳐서 그 앞에다 놓습니다. 본래는 제사상이 놓여야 될 자리죠. 초가 켜져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 치우고 그 앞에다가 성경책을 시편 23편을 펼쳐놓고 조문하는 모든 이들도 와서 보는 거죠.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분의 인생이 적어도 유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은 여호와께서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분이 남기고 가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인생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목자는,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싹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부족함 없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전체가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는 목자,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그냥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을 평생토록 인도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목자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두 번째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친히 놓아주셨고, 이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쫓아서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이번 일주일의 삶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따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